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시는 분, 초대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으면 우리 생명의 유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는 물을 헤매다가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목마름은 종종 우리 영혼의 깊은 필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생명을 위해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영혼의 가람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천초목에 비가 오지 않고 그 가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산천초목에 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이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아, 너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반드시 와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단순히 생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생명을 상징하듯이 포도주와 젖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초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생명과 행복의 자리로 부르심에 잘 응답하셔서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다니엘 이남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정읍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생명과 행복으로 가득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생명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그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초대 영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하시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며 한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보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귀한 생명과 행복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이 귀한 것을 사는데 대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도 될 만큼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어치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그 귀한 것의 대가를 이미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53장의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초대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온갖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겁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혹시 가시에 찔려본 분들 혹시 성도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제주 감귤연구소라는 데서 일을 했었는데,
감귤연구소에 보니까 이 감귤나무를 탱자나무에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탱자나무를 거기서 키우는데 이게 가시가 손가락만하게 굵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스치면 이게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그 가시에 살짝 설치는데도, 근데 그 가시관을 머리에 팍 눌러서 씌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내어준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돈이 필요 없고 값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대가는 필요 없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값없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취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밥상을 엄청나게 차려놨다고 해도 내가 숟가락을 들고 퍼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이 고귀한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초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가 값없이 돈 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곁에 내 마음에 계셔도 모릅니다. 다만 바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서 만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그토록 애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나의 그 시간과 귀한 시간과 생명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염려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거의 보면 물질, 명예, 건강을 위해서 아닙니까?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나의 이름과 인정을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합니다. 나의 자녀가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애쓰고 힘을 씁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생명을 소진시키고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영은 내팽개쳐버리고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상들을 양식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아시스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것이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면 물이 없어서 찾아간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신기루와 같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자신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젖과 포도주도 아닙니다. 소유와 지위와 인정과 삶의 쾌락들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가?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불을 쌓고 건강하게 또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에 온 심경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족한 부를 물려주고 싶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명예를 누리고 살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보면 먹을 것 안 입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부를 쌓아가면서 자녀들의 모든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을 살아왔던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뼈저리기에 잎이 겹겨며 살아왔기에 내 자식들만큼은 그런 고생 시키지 않으려고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건 모든 부모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부가 쌓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부가 이제 대를 이어서 물려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단란했던 가족들, 형제 자매들, 부가 대물림이 되기 시작하니까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너무너무 화목한 그 우애가 깊은 형제들이 있길래 이 집안은 어떻게 그렇게 형제 우애가 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려받을 게 없습니다. 뭐 집 한 채라도 물려받는다, 이렇게 물려받으면 그 서로 형제 간에 막 싸우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일까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할 줄 압니다. 혹시 우리도 배부르게 못할 이 땅의 것들,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는 않는지, 우리의 가정은 그것을 위해 달려간 것은 아닌지, 하느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늘아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준비했고 진정 행복한 삶을 준비했다. 너희 대뿐 아니라 자손대대로 너희의 가정이 복받기를 준비했다. 오늘아 값없이 내가 다 준비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나를 찾아야 되고 사야 되고 붙들어야 된다. 그 생명의 물과 그 행복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으로 알고 손을 내밀어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삶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 전혀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 허황된 신기루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탕자가 그 절망으로 비참하게 그의 삶이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해 생명을 다했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라는 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 뺏겨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보면 그 즐거운 일에는 한 달이 두 달이 다 끼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들이 각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 103개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근데 유대인인데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유대인증이 있는데 이 유대인증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냥 유대인증을 없애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증을 없애버린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증이 있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증을 우리 성도님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죄가 없을 때 친밀하게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는 늘 물이 넘쳤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온 동산을 적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젖과 꿀이 넘쳤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 땅이 회복될 때 성전에서 물이 나와 예루살렘 전체와 이 온 우주를 적시는 환상을 봅니다. 물은 생명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 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생길 일들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딤 골짜기에 되리라. 스가랴서에도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예언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뭡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이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더 가진다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예비하신 생수시고 그분이 포도주와 젖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완벽한 생수와 포도주와 젖을 마련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좋으니 오라고, 그리고 값없이 와서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이 생수를 마시라고, 포도주와 젖을 붙들라고 사라고,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이 살 거라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진정 기름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너의 가정이 포도주와 젖이 넘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손대대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는 항상 유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면, 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는 요것만 해놓고 나온다는, 요것만 해놓고. 여러분, 그 시간을 누가 보정할 수 있습니까?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여러분 붙들고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버리면 초대 응하고 싶어도 응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꼭 붙들고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육적인 갈증을 채워주려다 보니까 집안 분란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이 채워질 때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자녀 지킬 수 없고 어떤 위험이나 질병에서 유혹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손들을 진정으로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행복으로 부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우리 정읍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